오늘 시간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목포다 보니까 아마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경상도에 자라다 보니까 저는 롯데 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찐 롯데 팬입니다.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될 때부터 저는 평생을 롯데 팬으로 살았는데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롯데 팬으로 산다는 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저 같은 롯데 팬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참 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면에 있는 8888577이라는 숫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8888577이 집에 있는 비밀번호가 아니고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롯데의 성적이었습니다. 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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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7등, 7등. 그것도 지금처럼 프로야구 구단이 총 10개가 아니라 총 8개일 때 늘 8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롯데가 별명이 생겼죠. 늘 꼴찌 않을 롯데라고 꼴대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부산 아재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몇 번 치고 나니까 롯데버스에 막 불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가 긴장을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구단이 없어지겠다. 그래서 취했던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외국인 감독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화면에 있는 제리 로이스라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늘 꼴찌라던 이 팀이 이 감독님이 부임하자마자 그 해에 몇 위를 했냐면 3위를 한 거예요. 가을 야구에 진출했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빨간 봉다리 쓰고 응원하고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도 3위를 했어요. 늘 지던 팀이 이기는 팀으로 바뀐 거예요. 기자들도 깜짝 놀라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고 보니까 선수들이 말하기를 감독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빡시게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선수들을 모아서 늘 강조한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칠판에 적혀있는 No fear이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No fear.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감독님이 선수들을 만나보니까 이 안에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해봤자 이기지 못할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일 거야. 우리는 또 실패할 거야.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늘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강조했답니다. No fear.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질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팀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를 참 많이 만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게 뭐였을까 보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도 2023년 목포에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은 거의 다 비슷하고 닮았거든요. 자, 이런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첫 번째 우리 1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된다는 것.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는 됐는데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게 그를 두렵게 만드는 첫 번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모세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무려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목포 시민이 2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목포 시민 10배 정도의 사람을 모세가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2020년 5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장년수가 약 2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은 약 지난주에 350명 정도 함께 장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들도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200명, 350명도 참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지만 제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참 부족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 이 수천 명의 성도를 이끌어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옆에서 돕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함께 응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이지만 한 명이 사랑교회 전체를 감당하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교육자들께, 우리 성도들께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20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200만 명과 소통을 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즘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에 카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카톡이 있고 단톡방이 있으면 모세가 200만 명 다 초대해가지고 광야에서 이동해야 될 때 그냥 두 줄만 딱 남기면 되잖아요. 고고 기억하면 카톡 하면서 200만 명이 막 움직일 건데, 카톡이 어디 있으며 단톡방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가 어디 있으며 스피커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냥 모세가 생 목소리로 가자 하면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엄청난 리더십이에요. 그뿐 아니라 모세가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를 갈랐어요.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마다 하늘에서 맥도날드 햄버거가 떨어지고 KFC 치킨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모세를 통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는데,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랬는데, 모세는 저랬는데. 이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두려움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릴 때부터 수많은 비교 속에 자라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과연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과연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을지, 이것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부모님들에게는 두려움이겠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번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익숙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지의 땅이었어요. 오래전에 갈렙과 함께 한번 정탐하러 가본 적은 있지만 말 그대로 정탐이었습니다. 가가지고요 20가지 한번 쭉 살펴보고 왔던 것뿐이지, 뭐 제주도 한 달 살이하는 것처럼 한 달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 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나 혼자 가가지고 뭔가 어려움 당하면 모르겠는데 200만 명 이끌고 가는데 가서 여러분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주 동안 특세에 참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지만, 우리 모두가 절대 알 수 없는 게 바로 2024년 아니겠습니까? 2023년 3월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내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약 1분 뒤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여호수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3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 가가지고 제 경상도 사투리로 캉마시 금만 주도 막 도망가는 찌질이가 아니었고,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요즘 말로 하면 3대 500치고 무기도 보통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지 얼마 안 돼서 무기 자체가 없었고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전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석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을 지나서 철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병거와 이 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한두 족속이 아니고 수많은 족속들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싸움은 그냥 치고받고 싸가지고 코피 나면 끝이 아니라 이 싸움에 친다는 것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고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학생 여러분, 살다 보면 있잖아요. 공부만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끝이 없어요.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장년이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인도 했던 청년 나이 때 20살 대학에 입학하면서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25이 되기 전에 장가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가를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말이 25이지 25이 돼도 못 쏠. 30이 됐는데도 옆에 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30을 넘기면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셨고 저에게 주신 은사는 독신입니까? 진작에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아니다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진짜 아멘입니다. 아내가 인생의 희생번들 치고 시집을 와주셨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내 아니면 답이 없겠다 싶어서 시집을 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참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결혼을 늦게 했다 보니까 뭘 빨리 갖고 싶었을까요?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1년 반 정도 아기가 안 생겼어요. 초조하대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조금 느낌이 특별하다고 해서 산부인과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아기가 생겼대요. 제가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준비해놨던, 여러분 태명 아시죠? 태명이 뭐냐면 진짜 이름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불러준 이름 태명 아니겠습니까? 태명을 그 산부인과 그 자리에서 바로 붙여줬어요. 아무리 유통기한은 10개월밖에 안 되는 태명이지만 좀 찌질한 이름보다는 좀 간지나는 멋진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놓은 이름이, 생각해보니까 한글식보다는 영어식이 조금 더 간지가 날 것 같고 두 글자보다는 한 글자가 좀 간지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붙였던 이름이 한 글자로 밥. Hey 밥. 제 성이 김씨고 이름이 밥, 김밥. 제가 김밥을 좋아해가지고 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아내 배에 손을 얹고 봐봐 아빠 왔어, 바비는 사랑받기 노래 불러주고 했는데 이 바비가 엄마 뱃속에 딱 3개월 있다가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어버린 것이죠. 그냥 혼자 계류유산이라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큰 아픔이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검사를 하고 여전히 죽어 있길래 이제 죽은 아기를 이제 꺼내는 수술을 했죠. 그리고 또 약 1년 동안 임신이 안 되다가 다행히 다시 임신이 됐는데 검사를 해보고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아기 안 낳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견됐는데 낳으시면 두 분도 아이도 평생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낳고 싶습니다. 기다렸다가 네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는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런데 태어난 지 불과 하루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선생님 안색이 또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보니까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아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있는 겁니다. 또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픔이었어요. 차라리 내 심장에 구멍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감사하게도 구멍이 1개는 자연적으로 막혔고 하나는 남아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이 아이들 같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평생 청소년 생활을 했지만 제 딸이 청소년이 어떻게 살아갈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죠. 앞으로도 제가 감당해야 될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어떤 문제가 기다릴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두려움을 애써 나타내지 않고 의연한 척하지만 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 한 척 없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건넌다 하더라도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길지 두려움이 끝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너 솔직히 많이 두렵지? 내가 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큼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었을까요? 맞아, 내가 지켜봤던 그 모든 기적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요단강을 건널 것이며 나도 그 땅을 정복할 것이며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끝이 없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꿈의 사람 요셉이라 말하지만 그의 어떤 환경들은 꿈꾸기에는 너무나 척박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나이 때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어릴 때 엄마를 잃었고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고요. 형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강대국 애굽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준 게 아니고 형들이 돈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 10대 시절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몇 마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외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는데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멀리는 아프리카 남아공, 또 가까이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여러분 같은 한인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는데 이 코스타는 자비랑 사역입니다. 강사가 강사비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항공비도 다 제 자비로 하고 가서 강사비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에서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또 몇 달을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제가 남아공이든 아시아든 가서 여러분 같은 한인 청년들, 청소년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 그들도 공짜로 오는 게 아니고 약 1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오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배낭 메고 혼자 비행기 타고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상담을 해보면 똑같은 마음의 고민이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똑같은 고민이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 살아야 되는지, 이게 엄청난 고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니까 내가 따라왔지만, 부모님 유학을 보내셨지만, 하지만 말도 안 통하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모든 게 낯선 이곳에서, 친구 한 명 없는 이곳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 막막한 것이죠.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내 삶을 빼앗겨버리고 노예로 일을 하다가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뭔가 좀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라는 단어를, 끝이라는 단어를 12번도 더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만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었지만, 그가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여러분 딴 것이 아니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한 문장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결국은 쓰임받았던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을 만났던 다윗도요, 자기 앞에 있는 엄청나게 큰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키가 컸던지 사울 왕도 군사들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롱하는 이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끼고 나갔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키가 컸길래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끔찍 놀랐는데요. 이야, 골리앗의 키 크기가 이 정도였구나.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만 했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의자 위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보다 키가 더 작게 보이죠. 왼쪽에 키가 큰 이 사람이 로버트 워들로라는 세계 역사상 키가 제일 컸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의 키가 몇 센치였냐면 여러분 어느 정도 보이십니까? 이 사람 키가 무려 2m 74였어요. 274cm. 여러분 제 키가 지금 1m 73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제 구두 안에 1cm 깔창이 한 개 들어있습니다. 그래봤자 1m 74. 저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감이 안 오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사진은 그의 어린 아들이랑 찍은 사진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고요, 그의 가족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저게 2m 74였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 들판에서 전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눈에 선명하게 딱 보였을 겁니다. 확연하게 눈에 띄는, 앞에 서면 진짜 마음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싸움 경력이 많아도 아무도 못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 이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람의 키가 2m 74인데 골리앗은 16cm나 더 큰 2m 90이었습니다. 2m 90 앞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같은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섰어요.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중학생 정도 되는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말합니다. 야, 네 눈에는 내가 개로 보여서 개 잡으려고 짝대기 들고 왔냐? 왜냐하면 칼도 안 들고 갑옷도 아니고 물맷돌 돌리는 짝대기 향이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걸어올 때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얼어붙거나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물매를 돌리면서 오히려 골리앗에게 그 두려움을 주는 문제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엄청난 용기였죠. 그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울산이라는, 목포라는 어떻게 보면 지방의 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과 지방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짜리 과외를 받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용기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하지만 그 원리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복으로 채우신다는 원리예요.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맷돌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의 특세를 마치고 은혜를 받더라도 또 여러분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세 전과 특세 후 여러분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쉽게 작아지고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와 요셉과 다윗의 삶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났던 다음 세대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이유는 몇 달 뒤에 있는 그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강사 수업에 연락이 올 때는 이번처럼 참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실 때도 있고, 보통은 부교육자들이 또 연락을 주기도 하고, 또 교육자가 많지 않은 교회는 선생님들이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은 조금 특이했던 것은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연락했던 사람이 어른이 아니고 그 교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 전화가 와서 자기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고요. 여주에 개척된 지 약 1년 반 정도 된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른이 10명, 우리 이런 청소년들이 6명 있는 작은 교회였죠. 그렇다 보니까 중고등부란 부서도 당연히 없고, 중고등부실도 없고,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도 없고, 중고등부 예배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일이 되면 각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조그만 사무실에 모여서 6명이 둘러앉아서 함께 찬양곡 부르고, 이런 태블릿 PC를 가지고 저나 또 다른 사역자들의 설교 한 편 영상으로 듣고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게 자신들의 예배였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저한테 전화하기 한 달 전인 8월 달에 경기도 안산에서 있었던 전국 청소년 수련회 아이들이 은혜 받으러 참석을 한 거예요. 약 1000명 정도만 모였었는데 이 아이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여주에서 안산에 가서 이 수련회에 참석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강사로 갔던 제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수련을 마치고 여주로 돌아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게, 이 마티형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애들한테, 얘들아 이번 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지? 근데 애들이 진짜 많은데 우리가 6명밖에 안 돼가지고 괜히 좀 치이고 눈치 보고 좀 속상했잖아? 그러니까 오는 겨울에는 이런 연합수련회 오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끼리 자체 수련회 하자고, 그리고 이번에 설교하셨던 김보성 목사님 내가 오시라고 할 테니까 우리 같이 설교 듣고 은혜 받자고 하니까 동생들이 그거 좋겠다고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캠프 대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 번호를 받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라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더라도 죄송하지만 강사비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틀 동안 설교는 5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그거 좀 심하다. 내가 강사비 안 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틀 동안 5번은 내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체력이 자신이 없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일정인데, 목사님이 지금 벌써 내년 1, 2월 달 방학 일정은 좀 많이 잡히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날짜가 언제야 하니까 2월 며칠 생각해요 그런 겁니다. 잠시만 하면서 제가 휴대폰을 딱 열어보는데 휴대폰을 열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딱 열었는데 말한 그 날짜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딴 일정들은 거의 잡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청소년 생활 할 때다 보니까 방학 때 좀 집회들이 지금보다 많았거든요. 그런데 딱 그 날짜가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네? 하니까 얘가 진짜요? 할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비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니 돗자리 깔았나? 니 어떻게 알았는데? 하니까 하는 말이, 보통 이 날짜에는 전국의 중고등학교들이 졸업식을 많이 해서요 교회들이 수련회를 잘 안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짬밥이 있어가지고 이 흐름을 좀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6명이라 그랬지? 예, 목사님. 근데 숫자 작아서 오시기 힘드신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몇 명인지 확인하려고 물어봤어. 그때 2월 달이면 아직도 추운 겨울일 거니까 목사님이 따끈따끈한 호빵이랑 바나나 우유랑 너희들 인원대로 내가 사갈 테니까 우리 같이 이틀 동안 만나서 맛있게 먹고 통성명도 하고 같이 은혜 받자고. 내가 오늘부터 그때까지는 어디서 연락 와도 절대 딴 일지 안 잡고 너희들 위해 비워둘 테니까 너희들도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남은 몇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라고 같이 약속을 하고 약속했던 그 다음에 2월 달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있었는데요 6명이 참석했어요. 참석률 100%였습니다. 저랑 7명이 수련회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찬양팀이 어디 있습니까? 6명인데 제가 기타 메고 가서 30분 동안 찬양인도 하고 1시간 반 동안 설교하고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기도 인도하고 이거를 이틀 동안 5번 하고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밥은 제가 안 하고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엄마가 오셔서 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명색이 수련회인데 아이들 고기는 한 끼 먹으면 좀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주 시내에 평점이 높은 고깃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틀째 점심은 그 어머니한테 밥 준비하지 말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고기를 사주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테이블 2개를 잡고 7명이서 고기를 이제 먹으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회 시간에는 이제 제가 혼자 떠드니까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고, 물론 집회 사이에 시간이 약간 있었지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MBTI로 제가 극단적인 ISFJ입니다. 저는 아주 내향적인 I가 98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한 2시간 떠들고 나면 한 2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줘야 충전이 돼서 또 다음 시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중간 시간에 쉬다 보니까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죠. 고기를 먹으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데 고기 굽는 연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연을 들으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6명 중에 1명도 사연이 없는 애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민을 듣는데요, 저한테 연락했던 이 아이는 목사님, 어제 목사님 도착하셔서 저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할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엄청 좀 무안해 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3년 동안 학교에서 워낙 아이들한테 많이 맞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누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막는 습관이 들어서 어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너무 가슴이 설레고 행복한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학교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무섭고 힘든지 몰라요. 옆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 저희 아빠는 알코올 중독 환자시라서 집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한 명은 목사님 저희 아빠도 알코올 중독 환자신데요, 워낙 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려가지고 엄마가 집을 나가신 지 6개월 됐는데 지난달부터는 제 전화도 안 받으세요. 목사님 저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아이는 목사님 저희 엄마는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는데요, 건강이 회복이 되려고 하면 항암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고 병원에서 말했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저 공부시켜야 된다고 항암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사연이 없는 애가 아무도 없어.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연락했던 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말 한마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6명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한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건데, 목사님 남은 오늘 저녁 때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누가 이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하겠는가? 누가 이 아이들의 삶을 작은 삶이라고 하겠는가? 비록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이 아이들의 삶이 또 하나의 교회이며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기다린다 하겠지만, 하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강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이번 특세 주제처럼 이 은혜의 시간 표처럼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치 몰랑같이 날아오르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요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퍼덕거리면 그것은 독수리가 아니고 참새입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쭉 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타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힘써 날개짓 하지 않아도 바람이 독수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모든 특세 일정과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하고 평생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